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신의 복그릇을 알고 복도 아껴 써야 한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니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부자가 되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나누게 됩니다. 벌써부터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복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전생부터 지어온 업이 있고 복이 있고 다 있죠. 그걸 이 생에 우리는 다 받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복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복그릇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복을 낭비하다 보면 어느 때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을 다 써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복그릇을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명리학자 그런 분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명리학자들 글을 예,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도 삶에 도움이 되는 글이 많아요. 이런 법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아, 이 세상은 이런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명리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제 상담 사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루는 사법고시에 9번이나 떨어진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9번이나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분은 또 불행히도 집안이 아주 가난한 농사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큰아들인가 봐요. 그분만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서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계속 보는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생들은 오빠, 형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 동생, 남의 집 하러 간 동생, 공장 다니는 동생들, 그 형제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분 한 사람을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부디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기를, 그럼 우리도 덩달아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 덕을 입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근데 9번씩이나 떨어지니까 형제들도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저 원망의 소리도 들려오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 명리학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답변이 이분의 사주를 보고 당신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이미 이 생에 가져온 복의 대부분은 다 썼습니다. 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복력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볼 때면 이상하게 뭐가 왜 마장이 생겨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냥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복으로. 그리고 또 계속 복을 또 지으셔야 되고 그 방법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9번에 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집안이 좋은 사람은 뒷바라지가 충분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형제들 희생시키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공무원 시험 봤어도 됐을 텐데. 그러면서 또 사법고시 공부했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설마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풀이 푹 죽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죠 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자신의 아들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그 전해에
지방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서울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고 싶었겠죠. 근데 떨어져서 지방대 의대를 갔다고 합니다. 지방대 의대를 갔는데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올해 이번 해에 반수를 해서 재수를 해서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반수라고 하잖아요. 스카이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보내면 되죠. 나 같아도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 고생해서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또 반수를 했으니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명문대 의대를 갔으니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엄마는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았던지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역학자분께서 그냥 지방대 의대 다니라고 하십시오. 아드님은 명문대 의대 갈 만한 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명문대 의대로 옮기면 아마 불행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복그릇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민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펄펄 뛰겠죠. 당연히 저라도 펄펄 뛰죠. 엄마는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고생해서 명문대 의대 합격을 했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그 역학하는 스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조롱하더래요. 그분은 스카이대 의대와 지방대 의대의 차이를 모르시는가 보구만. 딱 그렇게 하면서 인제 조롱하더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누구나. 100%다 갑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 이제 스카이대 의대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학생이 2년 후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때 이 엄마가 찾아와서 이 명약자를 붙들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스카이대 의대에 속하는 학생들이 2학년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모두 제적당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학생들은 여러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법적 처벌도 받았겠죠. 그러니 난리가 난 것이죠. 그중에 하나예요. 이 학생이 그중에 하나에 속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인제 의사로서는 끝난 거죠. 제적당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뭐 어쩝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그거를 읽고 '아 참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사람들 상담해 줄 수 있겠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분은 나름대로 수행도 많이 했더라고요 산에 가서. 그냥 철학으로 풀어서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구령 삼정주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명리학자라고 하는 박도사라나 뭐 그분도 구령 삼정주 수행을 해서 도통을 했다고 하죠. 영통하고 적중률이 뭐 거의 99.9%였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들이 막 찾아가고 뭐 그랬다는 분 뭐 유명합니다. 그 계통에서는. 근데 이분이 그분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구령삼정주 수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려야 정확하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제 종교에서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죠. 저도 한때는 많이 찾아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부처님법에 귀하고부터는 그냥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그런 거 보지는 않습니다. 제 거는 안 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쓴 글들은 봅니다.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요. 저는 내 스스로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강의 것은 또 알고 있고 해서 굳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 것뿐이죠. 근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참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의 기도의 힘으로 내 운명도 개척을 못하는데
자녀들 운명까지 개척해 주기라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정치가나 또 대기업 회장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쉽지가 않죠, 솔직히. 과연 잘못해서 망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떤 명리학자, 그분은 뭐 그림도 그리는 아주 멋진 명리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텔리더라고요. 그분 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그분이 인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많이 온대요. 그런데 대개 보면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그랬는데 이제 진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뭐 그렇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진급은. 그중에 거기서도 또 뛰어난 누군가만 진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퇴하고 명퇴하고 초퇴하고 뭐 이럭저럭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온대요.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생에 가져온 복을 썼더라는 거예요. 명문대 나오고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 그가 가져온 복을 거기다 썼더라는 것입니다. 한 80%가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성공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이에 나오면은 시시한 뭐 중소기업 시시한 데인지 안 가려고 합니다. 되게 사업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돈만 다 날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한 60이 넘으면 이제 기가 죽죠. 그때는 인제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아무 직업이나 가져 보려고 하지만 40 대에 대기업 나온 사람들은 절대 그거 잘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막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명문대 나와 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갔는데 그래서 맨날 옛날에 금송아지 옛날에 금잔디 얘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복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총량, 전생에 가져온 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복을 꺼내 쓰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또 채워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복그릇이 비지 않도록. 반 이상이 되도록 계속 이 생에서도 채워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년까지 복 많은 삶을 살다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100에 1 명이나 될까. 그리고는 대부분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한평생 복 누리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산에 가서 기도해서 다음 생에 받을 복을 또 땡겨 쓰는, 그러니까 가불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의 샘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복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사법고시에 9번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떨어지면 '아 내 길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길을 바꾸라고 합니다, 방향을. 그런데 절에 복을 짓는다고 오는 사람들, 자녀들을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여기에 합격을 하면 어느 직장에 합격을 하면 좋은 데 합격을 하면 부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 놓고 막상 그게 성사가 되면 입 싹 닫고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도이지만 자신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얄팍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그 복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형편껏 보시하면 되는데 부처님과 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뭐 사업이든 뭐든 막 돈이 벌릴 때가 있어요.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10 년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그 인기가 10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성기가 10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명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아주 연기를 뭐 뛰어나게 잘하든 뛰어나게 노력한 사람들 치열하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사라져 갑니다. 잊혀져 가요.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었던 한참 잘 나갈 때 벌었던 돈으로 뭐 빌딩도 사 놓고 어떤 사업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또 잘못돼서 노름하고 뭐하고 그래서 탕진한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소식을 들으면 정말 거지처럼 사는 예 그런 연예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복그릇을 알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는 그 복을 '아 이때구나. 항상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껴 써야겠구나.' 그래서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덕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